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어떠한 신학적이고 또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겉면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통 믿음의 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예수를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장에서는 예수를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는 이런 예수를 제사장 중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훨씬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심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나 모세 또는 여호수아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고자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큰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 주는 직분자로서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절대로 머리를 풀 수 없었고 옷을 찢을 수도 없었고, 또한 아내가 죽게 되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한 과부를 아내로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천사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도 이 직분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오직 레위 지파를 이 직분에 합당한 지파로 택하셔서 레위 지파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아론의 자손들로 대대로 그렇게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룩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부르신 것이냐? 2절과 3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 먼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진리와 지식에 유식한 사람도 아니며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무식은 무지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도 무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려서 이 사탄의 미혹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이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를 드리게 되고 모세처럼 눈물을 뿌리며 그들의 사죄를 위해 자신이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신령한 존재들이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그들과 똑같은 환난과 슬픔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자신도 지은 죄로 인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자신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었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뜻깊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때 먼저 자신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먼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염소의 피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기에 구약의 이 제사장들과 달리 흠없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속죄를 받을 죄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레위에 속한 흠 많고 죄 많은 대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죄 많은 이 어떠한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마저 종교다원주의로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들마저 구원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분간을 못하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구원이,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원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의 처지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실 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몫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됨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안다는 것이고 깨닫고 뜻하는 것이고, 죄인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도 역시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곳에 흔들리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합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드러내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밝고 선한 빛으로 밝혀주셔서 그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을 걸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볼 때에 희망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 시선을 통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저희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안전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또한 간절한 기도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시오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감사로 가득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